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또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귀한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종종 교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모든 사역이 귀하고 중요한데 말 그대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속에 그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좀 들어보면 무엇이 제일 힘들까? 변화되지 않는 현지 영혼들의 그 완고함일까? 아니면 좀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재정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일까? 물론 그런 것들도 선교사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훈련받아 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힘들긴 하지만 진짜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 정말 의외로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건 다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고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분들과 동역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혹 먼저 온, 그래서 사역을 일찍 시작한 분들,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들의 텃세가 있기도 하고, 또 같이 동역하는 가운데 서로의 기질과 또 사역을 하는 방식과 철학이 달라서 마음이 상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관계의 문제가 사실상 선교사님들을 제일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선교사죠. 아마 역사 속에 누가 제일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5명을 뽑으라고 하면 반드시 이 두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심한 다툼 속에 서로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고 분열하게 되는, 여러분, 너무나 아픈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1차 전도 여행에 서로의 목숨을 맡기고 의지하며 동역했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진리를 사수하며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다투고 또 피차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위대한 사도가 뜻을 합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마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하고 정말 무거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동역자들을 두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지만 이 바나바와 사실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마 삼촌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분명 촌수로는 삼촌인데 사실은 나이가 비슷해서 삼촌보다는 형제처럼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은요, 평생 부족함 없이 온실 속에 자라왔던 요한이 감당하기에는, 마가가 감당하기에는 상상 이상으로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살인적인 기후, 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위협들,
그런 선교 여행을 마가가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단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루어졌던 마가의 이탈을 그냥 성경을 쓱 지나가며 읽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동역자들에게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별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제 막 사지, 그러니까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험난한 사지, 또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믿어야 하고 또 함께 의지해야 되는 동역자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짐을 싸서 돌아가 버릴 때 그게 동역자들에게는 굉장한 상처를 남겼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특히 이 일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일손 하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가슴에 깊이 박히는 상처와 자신의 어떤 선교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헤어지는 현장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험하고 좋지 않은 말들도 오갔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어딜 가냐? 너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고성 가운데 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지금 상황에 여러분 찬물을 끼얹고 도망쳐버린 그 마가의 일이 두고두고 남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사명감이 남달랐던 바울에게는 크고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 실패한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지금 위대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사명이 너무 중요했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저 마가 같은 놈을 다시 데려갑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는 야,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품어주고 그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대립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 차이를 결국에는 좁히지 못하고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그런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누가 그러면 옳고 누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 나는 바울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는 바나바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1차 전도 여행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생사가 오가는 영적인 전쟁터였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의 사실 동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팀워크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과의 팀워크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선교지에 갔을 때 단기 선교팀을 인솔 하는데 함께 사역을 하던 한 자매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자리를 이탈했어요, 무단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료와 좀 다투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해서 사라진 거예요. 선교팀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차가운 침묵이 공동체 안에 흐르는데요,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들다고, 그렇게 두렵다고 동료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가 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바울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 사명의 완수인 거예요, 완수. 바울은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일이고 이 일을 이루는 데에는 나의 생명도 귀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누가 지금 걸림돌이 돼요? 마가가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돌에 맞은 다음 날에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마가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생각이 틀립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전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늘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에게는요 사역과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야 바울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 그 사명이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그를 포기하고 버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목회적 돌봄과 사랑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의 생각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지?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는 것, 그것보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사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서로 생각의 다름에서, 차이에서 나오는, 내가 어디에 내 가치를 두고 내가 어디에 내 사명의 자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지를 두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닌 이 다름의 문제를 서로 뭐라고 주장합니까? 네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시는 분들 보면 이단 문제로, 진리 문제로, 여러분 세계 평화를 두고 다투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역을 대하는 기질의 차이, 방식의 차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역과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곧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다 보면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고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위대한 선교사 두 분도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바울처럼 원칙과 질서, 일의 완성도, 사명 이런 것이 중요하고, 반면 어떤 분은 바나바처럼 조금 늦고 서툴러도 사람 챙기고 은혜롭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너무나 쉽게 틀렸다고 말하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섬기냐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언어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말로 지금 바울을 설득하듯이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로 이미 뭐 했어요? 결정했어요. 정해놨어요. 확정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통보해요. 통보. 바울과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그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데려가지 않는 게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견을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안 된다 안 된다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야, 그가 한번 실패한 이력이 있어도 기회 줘야지, 2차 전도 여행은 그와 함께 갈 거야 라고 정해놓았고, 바울은 그런 바나바의 결정 속에서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명의 완수와 감당할 일의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두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요, 서로 어떻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사도님들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결국에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요, 날카롭게 찌르다, 격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은 사도이지만 다툴 때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드러내면서 서로 다투고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점잖게 테이블에 앉아서 바울, 아우, 내 생각은 좀 달라, 뭐 이렇게 서로 토론한 게 아니에요. 교양 있게 말한 게 아닙니다. 펄펄 끓는 고열처럼 발작을 일으키듯이 감정을 폭발해가며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격렬하게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명을 버린 자를 또 데려갑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그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 있냐? 여러분, 평생의 동역자로 서로를 세워왔던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에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를 꽂으며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때도 서로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그래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선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선배님, 마가가 선배님 친척이라고 그를 이렇게 두둔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선배다운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내 일 잘하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일이 그런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검증되지 않은 마가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배님이 책임질 겁니까? 막 이러면서 대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곰곰이 듣다가 보니까 바나바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듣다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지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을 이 사역의 자리로 건져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곳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쇼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했다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할 때 오직 한 사람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라고 증명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그날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공동체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재차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불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이게 사역을 하죠. 그런데 그 일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막 잡아 죽이는 일까지 막 생겨나요. 이 일로 당시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적이 있어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그를 늘 안아주고 감싸준 게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여요?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개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한 이 동역의 깨어짐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로 남지 못하고 두 그룹이 갈라지는 그런 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심히 다투고 깨어진 것을 보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름으로 인해 벌어진 그 일들로 인해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수습되어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결과로 서게 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피차 갈라선 이후에 각자 걷게 된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나바는 지금 자기 뜻대로 마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로 갔다.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냐면 사진 보여주세요. 1차 전도 여행 사진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 보여드렸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처음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구브로였어요. 구브로.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 구브로는 또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그러니까 먼저 배를 타고 찾아갔던 첫 번째 선교지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무서운 어떤 환경에 압도되어서 도망쳤던 주눅 들고 실패한 청년 마가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처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그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구브로에서 마가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자신에게 주신 사명,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누구를 동역자로 택했냐면 실라를 동역자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육로를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성경 지도를 보면 저 오른쪽 끝에 안디옥이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걸어갔냐면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 여러분, 다소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가서 3년간 영성 훈련을 쌓았던 곳이 바로 고향 다소였습니다. 다소.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갔고, 네, 됐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방향을 잡아요. 서로 길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바울은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잡고 41절 말씀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매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떠나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대로 뭐 했어요? 충성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역이 깨어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사명의 회복의 첫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역, 자기가 가고자 했던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깨어진 이후에 서로의 경쟁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소명, 바나바는 구브로,
바울은 다소로부터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그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대로 이루고 실천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또 삶에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일이 생기면 보통은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내 사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뭐가 더 관심이 가요? 저 사람 잘 되나 안 되나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디 너 나 없이 선교 잘하나 보자. 너 나 없이도 할 수 있나 보자. 여러분, 그게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안 돼야만 누가 옳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된다고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갈라짐이 생기면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이후에도 내가 받은 소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뒷말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도를 보면요, 내가 받은 소명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사명의 원칙과 가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투고 갈라섰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서로를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충실히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둘이 갈라졌더니 사역이 깨어졌더라, 사역이 잘 안 됐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사역을, 또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꿋꿋이 해나가기 시작해요. 바나바는 구보로에서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서로의 경쟁 관계가 되고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된 게 아니라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길을 잘 걸었다, 이게 끝인가? 그런 관계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 다시 보지 않을 그런 관계로 남았는가? 원수 관계가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해서 서로 화해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둘의 관계가 계속 깨어짐과 분열이 아니라 다시 화합했구나라는 것을 의미 있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에 좀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며 자비량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나와 바나바는 이렇게 스스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노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는 바나바가 평생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요? 바나바의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틈날 때마다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그래서 변호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는 의심 없이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선 사이이지만 내가 아는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셔. 나와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고 정말 귀한 분이야. 성도들 앞에서 계속해서 그를 높이고 칭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깨어지고 갈라서면 나중에 누군가 만나서 그 일을 다시 꺼내고 대화 중에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언급 자체를 피하거나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늘 높이고 그를 자랑하고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 요한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나중에 완전히 다 회복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킨 동역자가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시간이 약이라서 세월이 지나니까 묵은 감정이 다 풀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 충실하다 보니까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바나바 선배님의 말이 맞았구나. 내가 사명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구나. 바나바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 이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은 있습니다. 때로는 귀한 동역이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동역과 사역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바울은 이제 28장까지 아주 그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기록되어 있죠. 그가 밟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그 굽히지 않은 원칙과 사명이 빚어낸 놀라운 열매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는 한마디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사역은 위대했고 옳았고 바나바의 사역은 틀렸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험난한 환경에 짓눌려서 짐을 싸 도망갔던 그 폐잔병,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자책하던 청년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일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바울의 그 공의로운 채찍질은 온실 속 화초 같던 마가에게 영적인 뼈를 때리는 각성제가 되고 바나바의 끝없는 사랑과 포용은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진실한 사명자로 깨워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름이 만나서 다시 마가가 일어서고 훗날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을 가장 역사성 있게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무엇이냐면 그는 바울처럼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두 사람을 살려낸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한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었고 두 번째는 마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나바의 사역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사역이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이 좀 보이셔야 돼요. 인간은 서로 기질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달라서요. 갈라서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다툼, 갈등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뼈아픈 다툼마저도 선용하시죠. 하나였던 선교팀을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라는 두 개의 팀으로 배가시키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다름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한쪽에서는 거대한 이방인 교회들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한쪽에서는 실패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일꾼으로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처럼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나바처럼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전부를 다 걸어서 바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성취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적 사명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다툼에서조차 여러분 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혹시 그동안에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 중에 동역자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다툼이 있어서 아직도 그 마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도 그 마음이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결국에는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큰 연합과 화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이 필요했구나. 그와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생명의 지도를 넓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그러니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방식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고 여러분 그것이 다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각자에게 걷게 하시는 사명의 길, 생명의 길, 전도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월 18일에 태신자 전도 초청주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시는 그 땅끝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조차도 선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